오늘의 설교 제목은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한다입니다. 잠언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책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는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한다고 하십니다. 즉, 여러분이 책망을 싫어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책망을 받았을 때 육신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너가 뭔데 나를 지적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욱하면서 자기가 엄청 위대한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돌아보십시오. 바이블 빌리버라면 책망에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건 주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리로 책망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이고 죄인이 책망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책망을 싫어한다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무시하는 데에는 그 대가가 따릅니다. 잠언 5장 12에서 14절.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할까 함이라. 책망할 때 듣지 않으면 결국 모든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많은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지적해? 라고 하며 책망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짐승같이 사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지. 내가 누군데 지적질이야. 라고 한다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로 책망을 받을 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책망이란 그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고 찔림을 주시는데도 거절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책망을 거절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책망을 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냥 죄를 지적하는 태도가 아닌 그 사람이 잘못 나가는 걸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책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면 가정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나이 많은 이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권고하며. 이 말씀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한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책망은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잘못이 있다면 고치도록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책망을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책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책망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고 믿음 생활의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쁘고 육신적으로 지가 뭔데 나를 지적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거절하면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베스트인 것입니다. 이제는 책망을 마지못해 듣는 것이 아닌 책망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망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책망을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책망을 존중하는 사람이 총명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책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에서 13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앞으로는 책망을 받았을 때 바로 말씀에 굴복하여 변화를 받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